한 두세 달 전에 서천에서 목회하시는 선배 목사님이 강경을 잠깐 방문을 했습니다. 아버님을 모시고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을 뵈니까 연세가 조금 드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다가 제가 연세를 물어봤어요. 한 80 후반 정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세 그 목사님이신데, 은퇴하신 목사님으로 계신데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열어보니까 100살이라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머리도 그렇게 희끗희끗 하지도 않고 또 이 자세도 반듯하시고 이빨도 가지런하시고, 제가 임플란트인지 물어봤어요. 임플란트 아니라는 거예요. 이빨도 가지런하시고 말씀도 아주 또박또박 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여쭤봤어요. 건강의 비밀이 뭡니까? 여쭤보니까 목사님이 한참 생각하시더만 은혜 생활하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늘 충만하고 또 은혜 가운데 이렇게 머무시는 그런 삶이 자신의 이 건강을 또 장수의 그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목사님이 그 우리나라 그 최초의 그 교회였던 그 황해도 소래교회 출신이시고 거기서 이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6.25 전쟁 때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많이 일구시고 그런 일을 하셨는데 많은 교계의 존경을 받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저도 그 목사님 보고 정말 이렇게 건강하게 목회하고 또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목사지만 내가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결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야에 어떤 큰 업적을 그렇게 남겼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사시고 또 좋은 관계를 맺고 사시는 그런 분들을 본다면 아마 본받고 싶을 겁니다. 저분처럼 내가 내 남은 노후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아마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그 당당하게 나를 본받으라, 내가 완전한 삶을 내가 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너무나도 당당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완전한 삶을 살고 완전하게 살고 있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유롭지 못한 그런 이 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완전한 삶을 살고 있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도대체 어떤 길이 완전한 길인가, 그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완전해졌고 정말 내가 온전해졌다, 이렇게 믿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할례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할례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떳떳해졌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격을 갖추고 원래는 이방인이었지만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 됨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온전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자부를 하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어떤 완전한 단계에 올랐다고 자부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그들에게는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이 진노의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었지만 그들이 율법의 어떤 작구를 지키고 어떤 단계에 올랐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턱없이 모자라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완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너무나도 역설적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기독교의 이 패러독스, 역설입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나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고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완전하게, 온전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온전하다, 내가 완전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바울을 포함해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루고 완전히 이룬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감정이 없습니다. 만족을 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족을 누립니다. 그 마음에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전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갈등이 없습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집안에서 아내와 남편이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말을 안 하고 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아내하고 남편이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어떤 관계가 싸늘해져 가지고 말도 안 한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등을 돌리고 교제 안 하고 교류 안 하고 있다. 얼마나 그 인생이 불행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하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의 운명을 지고 계시는 하나님하고 지금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다. 여러분 그 인생은 평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진노의 감정과 심판의 여러분 그런 의식 속에 짓눌려 삽니다. 늘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그런 인생을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하고 이 관계가 풀렸어요. 하나님이 만족을 합니다. 너 괜찮은 사람이야. 너 완전한 사람이야. 너 온전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그 사람과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그 사람 사이에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고 그 기쁨이 그 사람 속에 나타납니다. 누가 이런 경험을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가끔씩 언급하고 이야기하는 이 존 웨슬레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웨슬레는 똑똑해가지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는 정말 완전해지고 싶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보실 때 별로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친구들 히필드라든지 여러 친구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여러분 옥스퍼드 대학 안에 홀리 클럽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홀리 클럽. 이름만 들어도 좀 뭔가 좀 거룩해 보이잖아요. 홀리 클럽. 홀리 클럽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홀리 클럽 멤버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자. 그 기도를 했습니다. 홀리 클럽 멤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시작하자 하루를 그렇게 했습니다. 홀리 클럽 멤버들은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홀리 클럽 멤버들은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금식하자. 금식하며 기도하자. 이렇게 홀리 클럽 여러분이 행동 수칙을 만들어 가지고 완전해지려고 그들이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히필드의 고백도 그렇고 웨슬레의 고백도 그렇지만 이상하게 있잖아요. 마음에 평강이 없었어요. 몸부림을 치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심지어는 감옥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 번 일주일에 금식을 하고 그런 일을 했지만 그런 일을 하면 할수록 마음에 평강이 없었어요. 마음에 기쁨이 없었어요. 여러분 자기 속에 있던 이 허무함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이 사람들이 여러분이 이 기쁨을 경험하냐면 홀리클럽에서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이 모임을 다 없애고 웨슬레 같은 경우에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모임에 갔어요. 누가 앞에서 강단에서 여러분 루터의 그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었습니다. 앞에서 서문을 이렇게 읽는데 그 서문을 읽는 중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대목이 딱 들어왔어요.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너무나 많은 들었던 이야기. 그러나 그날 여러분 그 모라비안 교도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데 그렇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지 주님의 죽으심에 내 죄가 개입이 되어 있지. 이것이 딱 깨달아지는 순간에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웨슬레가. 여러분 그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 속에 넘쳤다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은혜를 웨슬레가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렇게 집회하고 있는 그 모임에서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있잖아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을 다 찾아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사람을 이렇게 채워주시고 덮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게 만족이 있습니다. 왜? 완전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론 우리가 그냥 볼 때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덧입혀 있는 그 사람은 어떻게 봅니까? 너 완전해. 너 아무런 문제가 없어. 너 나와의 그 관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때에만 비로소 여러분 우리 안에 만족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는 어떤 시도를 해도 여러분 만족할 수 없어요. 어떤 시도를 해도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몸부림을 쳐도 마음에 여러분 만족이 없습니다. 늘 이렇게 진노의 감정에 눌려 삽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 생각하면 자기를 벌하실 것 같고 자기를 그냥 이렇게 멸망시킬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감정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언제 떠납니까? 자기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올 때 십자가를 붙들 때 그 진노의 감정이 떠나가게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안 놓으면 절대로 여러분 안 떠나가요. 만족할 수 없어요.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붙들면 너무나 많은 이 들은 소리지만 여러분 웨슬레처럼 딱 붙을 때 그것을 믿고 붙을 때만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공효가 우리에게 덧입혀지면서 완전해집니다. 온전해집니다. 그 외에는 할례를 받고 금식을 하고 성경을 읽고 전도를 하고 어떤 여러분 희생과 봉사를 해도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부족함을 인정하고 십자가를 붙들 때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여러분 너무나도 담대하게 나를 본받으라. 내가 전한 그 가르침대로 너희들 행하고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유로운 몸이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를 본받기를 그렇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목표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목표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시간 관리를 안 하고 자기 관리 안 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을 희미하게 하는 사람은 사람처럼 보지 않았습니다. 바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분 자기가 세운 그 계획을 향해서 앞으로만 돌진하고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었다. 유대인들이 다 그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대제사장도 그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가 이번에 가는 이 다메섹 행로에는 그 바보 같은 놈들, 예수쟁이들 저것들 잡아가지고 저것들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고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려고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그렇게 미워하고 바보 같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쟁이들이 믿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이렇게 너무나 큰 빛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볼 수가 없었어요.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빛나는 영광 앞에 자기가 추구하려고 했던 그 목표는 쓰레기였습니다. 쓰레기였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고 환호했던 그런 것들은 전부 쓰레기였습니다. 쓰레기였습니다. 그 영광 앞에 있잖아요.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추구하고 그렇게 얻으려고 했던 그 유대교의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조차도 변화시키지 못했고 어떤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불만족을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분노를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보라고 생각한 이 예수쟁이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변화시켰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영혼을 다 살려냈습니다. 다 살려냈습니다. 바울은 그 사건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자기가 추구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전부 똥으로 생각했습니다. 똥. 냄새나는 똥 있잖아요. 배설물이 이 한자로 써가지고 배설물이지 똥입니다. 똥. 냄새나는 똥. 누가 그것을 품고 삽니까? 누가 그것을 여러분 자기 가방에 넣고 자기의 호주머니에 넣고 삽니까? 전부 버립니다. 바울이 자기가 추구했던 목표를 전부 그렇게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붙들고 있잖아요. 영혼을 살려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 예수께 인생 전부를 걸고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아요.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아요. 왜? 예수를 전하니까. 유대교를 포기하고 예수를 전하니까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는데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영혼이 회복이 됐습니다. 가는 곳마다 생명을 얻는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 나를 본받으라. 내가 추구하는 이 목표를 따라 너희도 내 가르침 가운데 머물고 나를 본받으라.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이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따라가고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이 임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너희들 나를 본받도록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같이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굴복시키고 말씀에 헌신하고 그런 삶을 살 때 반드시 부흥이 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오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이 사람이 살아나고 있잖아요. 내 영혼이 소생하고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따라갔던 그 길을 쫓아감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십자가의 원수를 이게 배격하라 이렇게 도전합니다. 18절을 같이 볼까요? 1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이 뭘까요? 십자가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시도들은 전부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십자가를 못 지게 하는 모든 것은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누가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을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수님 그런 능력이 있고 아니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이 죽은 이 병든 사람을 살려내고 이거 무리로 걸으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예수님 죽으면 어떡합니까?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영광을 받으시고 빨리 왕이 되셔야죠.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놈들 내가 다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나서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도록 그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왜 사탄아 물러가라 왜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이렇게 책망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길이 전무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외에는 있잖아요. 자기를 완전히 포기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도 병 고치는 능력이 남아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그 능력이 남아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도 죽은 나사로를 살린 능력이 남아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하나도 안 쓴 거예요. 말씀 한마디면 여러분 12군단 더 되는 천사 부대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천사 부대는 여러분 무슨 이게 엔터프라이즈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요즘 뜨가 다니죠. 우리 그 바다 위에. 훨씬 강합니다.
로널드 레이건 함대가 딱 뜨면 있잖아요. 완전히 북한이 초토화됩니다.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거기서 여러분 몇천 개의 목표를 한꺼번에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 로널드 레이건 그 항공모함이다. 동시 타격이 있잖아요. 목표물을 여러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었어. 한번 뜨면은 여러분 뭐 몇 분 안에 끝나는 거예요.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손을. 네, 예수님이 부르실 천사 군단은 어떻습니까? 로널드 레이건 함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 능력이, 그 권세가 남아 있었어요.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 포기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병 고치는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사람을 살리는 그 능력으로는 여러분 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리로 걷는 그 능력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만 해결합니까? 죽는 것만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능력을 다 포기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죽음에서 살리는 능력을 포기하고, 무리로 걷는 그 능력을 포기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는 그 능력을 포기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전병에 일어나게 하는 그 능력을 포기하고,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 밖에는 사람이 구원받는 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못 지게 하는 것은 이 십자가의 원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어떤 겁니까? 점점 좋아져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내가 좀 나아져 가지고 있잖아요.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가지고 뭔가 좀 내가 반듯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시도를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시도합니다. 뭔가 내가 좀 일주일 동안 내가 나를 잘 관리해가지고 주일날은 좀 떳떳하게 나오려고 그렇게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길이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여러분? 그 능력을 가지고, 그 권능을 가지고 왜 죽습니까? 자기 관리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점점 좋아져 가지고는 여러분 하나님하고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점점 내가 나아져 가지고 있잖아요. 실력이 좀 더 좋아져 가지고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이 점점 좋아져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그 시도가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십자가 원수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원수를 다 배격하고 주님의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십자가만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살아납니다. 그 사람들은 다 살아납니다. 최고의 돌입니다. 최고의 돌. 이거 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어요. 최고의 돌입니다. 최고의 돌입니다. 이거 안 붙들면 오늘 바울은 19절에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안 붙들면 멸망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들면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생각으로 여러분 다른 시도를 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여러분 맞서고 하나님과 적대 관계 속에 영원히 죽게 되는 멸망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모든 시도를 다 내려놓고 이 십자가를 붙드는 주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대망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는데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여러분 이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걸 위해서 막 삽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있잖아요. 이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휴게소에 잠깐 머물렀는데 휴게소가 막 너무 깨끗하고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이 휴게소 화장실이 깨끗한 데가 없습니다. 유럽 가도 여러분 소변 보려면 돈 내야 됩니다. 돈. 한 1,000원 정도 내야 됩니다. 1,000원 없으면 소변도 못 봅니다. 못 봐요.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다 돈 내고 화장실 가. 우리나라는
여러분 어디를 가도 그냥 들어갑니다. 공중마저 그냥 들어가서 소변 다 봅니다. 옛날에는 누가 휴지를 가져갔어요. 지금은 여러분 휴지 가져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휴지 안 가져갑니다. 그냥 두지. 깨끗합니다. 너무너무 깨끗해요. 그리고 여러분 휴게소 가면 식사 다 할 수 있지요. 차도 마실 수 있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이유가 휴게소에서만 파는 음식이 있는데 그걸 먹으려고 고속도로 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휴게소가 좋아도 이 깨끗하고 너무 좋으니까 여기 내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여러분 그냥 터전을 마련해가지고 살려는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휴게소는 잠깐 머무는 곳입니다. 잠깐 머물러서 용변을 보고 식사를 해결하고 잠깐 쉬고 목적지로 가야 되는 거죠. 집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여러분 이곳이 다고 여기서 모든 것을 다 누리려고 여기에 모든 것을 다 여러분 승부를 걸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은 마치 휴게소에 여러분 정착해서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구나. 나는 가야 될 곳이 분명한 사람이구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나라가 있구나. 이렇게 믿고 여러분 주를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잠시 잠깐 머무는 곳이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목적지가 분명해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도 부어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실 때 그 사람은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다 살려냅니다. 다 살려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이 다고 죽으면 끝이지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전도할 수 없어요. 절대로 전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진노의 감정이 해결이 안 되고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전도하려고 그러면 너나 잘 믿어라. 네 보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 이 생각하고. 여러분 그러나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여기는 잠시 잠깐 내가 머무는 곳이고 나는 주를 위해 나는 가야 될 곳이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늘의 능력을 끌고 오셔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주변을 다 살려내는 겁니다. 이상하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거든요. 저 사람이 이상하거든요. 뭔가 다르거든 자기하고. 그래서 도대체 그 비결이 뭐고 비밀이 뭐냐 물어본다는 거예요. 나도 네가 믿는 예수 믿고 싶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전도입니다. 진정한 전도. 하늘을 끌고 올 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천국을 끌고 올 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천국을 이 땅에서도 살아갈 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벌써 여러분 6월달입니다. 6월달. 엊그제 1월 시작했는데 벌써 6월달입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여러분 속히 지나갈 겁니다. 남은 시간들이 속히 지나갈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남을 겁니다. 주를 위한 그 일만 남을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가야 될 곳이 있는 사람이고 내가 잠시 잠깐 머물 이곳에 내 성부를 걸고 내 모든 것을 걸고 가다가 세상과 함께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천국을 살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고 그래서 천국의 능력을 끌고 오셔서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머물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감으로 여러분 주변을 다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